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들여 쌓아온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약속된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비명이 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카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진영을 덮고 있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살게 될 땅에 들어가서라고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장대한 경영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주권적인 보증입니다. 마치 왕이 실수를 저지른 후계자에게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도 그가 장차 다스릴 나라의 법도를 미리 가르치며 왕의 품격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릴 제사법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분량의 소재 고운 가루 기름과 전제 포도주를 반드시 함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만나만 먹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밀가루와 포도주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장차 농경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지금은 만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포도나무를 재배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승리의 예언입니다. 또한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구속사적인 의지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메마른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한복판에서 제사법을 가르치시며 이 구속의 은혜가 혈통의 한계를 넘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향해 흐르게 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민족만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며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결핍에 매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거제의 신앙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어올리는 제사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올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광야를 버티는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나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결코 방종을 허용하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고의로 범하는 죄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오만함을 뜻합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흠없고 점 없는 백성으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언약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신실한 사랑의 섭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마주한 이 안식일 사건의 결말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엄중합니다. 그저 땔감 좀 주었을 뿐인데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기록 바로 뒤에 뜬금없어 보이는 옷단 귀의 술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치고 안식일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밤새 추위에 떨다 보니 당장 불을 피울 땔감이 절실했고 그 생존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결핍에 매몰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삶의 분주함에 쫓기고 예상치 못한 고난에 부딪히고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에 휩싸이는 그 찰나에 우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기억할 수 없으니 아예 내 몸에 표시를 해두어라. 내 눈이 닿는 곳마다 나의 약속을 새겨두어라. 그것이 바로 옷단 귀에 다는 청색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을 걷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자락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광야의 먼지를 밟고 있지만 하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을 위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백성에게는 거룩한 순종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자락에 길게 늘어뜨린 장식끈을 의미합니다. 옷단 귀의 청색끈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시각적인 장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음성은 광야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속사적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경영이 도달한 최고의 영광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는 실패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매 순간 마음의 옷단에 하늘의 청색 끈을 메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전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장의 생존이 두려워, 광야의 거친 바람이 무서워,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몰라서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잊어서 짓는 죄가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찍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단순히 광야를 버티는 생존자가 아니라 영광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승리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